네, 살아가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모두고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학업과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다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힘든 고통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인도하심과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떡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떡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는 그 떡을 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지요. 자, 오늘은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오는 그 떡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이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들의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요? 믿어야 하지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0절에 나와 있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위에 있죠, 그죠? 네, 피스티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행위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정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믿음은 일회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과거의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무언가 부를 바라고 명예를 바랐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열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것, 말은 그렇게 하고 삶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으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삶의 목표도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삶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나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진정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생명의 떡, 구원의 길이 자신들 앞에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지요. 무언가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자신들에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이제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 목수를 하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대부분 믿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 있었던 한 남자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영생, 나의 구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세상을 모두 구원하실 그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정체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본심도 잘 몰라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3절부터 46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신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객관적인 은혜도요,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것 자체는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은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또한 그 결단도요, 내가 믿고자 해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모두 은혜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선언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나를 믿는 것만이 진정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그냥 꽃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시밭길이었고 그리고 51절 마지막에 암시된 것처럼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참혹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 고통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열매만을 바라고 고통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내 삶은 그냥 기쁨과 행복과 열매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는 어쩌면 염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도 축복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주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고통이 따르지요.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사랑의 고통, 사랑의 진통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고통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의 길을 꽃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해받지 못하셨고 비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랑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삶 살아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